2021년 5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0절 처음에 담긴 마음이 소중합니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달인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할렐루야. 5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모두가 다 어린이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재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구글의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의 약 4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탈무드식 교육이나 탁상머리 교육법인 하브루타,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자 교육법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평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충분히 놀게 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한국식 자녀 교육 방법이 있지 않는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교육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가정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처음 나온 것은 순서를 의미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의미도 있지요. 하나님은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명을 대표해서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첫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첫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대신 죽이게 하시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담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로 장남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남의 가치는 양 100마리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 한 마리의 가치로 그 집의 장남, 아니 그 집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정지어 처음 난 것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청지기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분을 마치 전체처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까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인생의 기회에서 첫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일주일에 첫날을 드리고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새 것,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의 힘으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한 묘사인데 3절과 14절과 16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430년 만에
이집트 땅을 승리하듯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인원이 파라오의 거친 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드리라. 세 번째는 예배와 절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것은 감격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장 15절에서도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 누룩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도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또 하시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37절에서도 또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누룩을 먹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룩은 바로 죄의 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음란의 죄와 거짓의 죄와 불순종의 죄와 탐욕의 죄, 교만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누룩 없는 삶을 살도록 예전 가운데, 의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절기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런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 특별히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배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감동 그 자체이란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교육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자연스러운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성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번 명령은 교육적 의미가 다른 데보다 더 강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심판을 통해,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세상은 아마 늘 쑥대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늘 재앙 속에 세상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평상시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에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중요한 통로이며 사역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성경 교사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녀들에게 배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확한 규례를 지키며 누룩을 제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활을 통해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실천이 우리 공동체를 풍성케 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참으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의 화살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삶인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